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이제 7월에 문턱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뭐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장마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뭐 비가 이제 몇 날 며칠 계속 내리는 건 아니고요. 한 이틀 정도 내리다가 또 이제 습한 날씨가 뭐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면 습하잖아요. 네, 이럴 때 찬 거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은 예, 감기도 걸리게 되고 배도 아프고 네, 이 무더위 속에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 기후 변화가 큰 사회적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뜻하지 않은 산불 혹은 큰 비로 인한 홍수, 지각 변동으로 인한 그 쓰나미 같은 거, 또 엘니뇨와 라니냐인가요? 그 수온 변화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로 맞습니다. 인해서 생태계 변화, 파괴가 일어나서 각종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 재앙의 소식들이 우리 앞에 늘 들려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에 좀 집중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은 불붙은 떨기나무, 마치 이 모세와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연상되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가 가장 평온하다고 여겼던 일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에게 그 부르심은 광야의 평온한 양식의 삶을 깨고 찾아온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자연 속 비범한 불꽃은 단지 시각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인류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단순히 한 인간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인간과 협력하여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단지 발에서 신을 벗는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사람들의 불신을 두려워하며 언변이 부족함을 이유로 들며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구체적인 표적과 동역자를 통해 모세의 두려움을 덜어주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어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나아가 모세의 부르심과 순종, 변명과 회복, 그리고 헌신의 여정을 통해 우리 각자가 받은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떨기나무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예, 오늘은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때의 모세는 매우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과 낙담, 좌절했던 상태였잖아요. 네, 살인자의 낙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자괴감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잖아요. 우리도 네,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이럴 때가 있을 거거든요. 이럴 때에 찾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에 네.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써지는 틀기나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으나 안정적이었고, 모세는 자신의 평범한 삶이 지속되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3절에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말씀처럼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한 그루를 목격하게 됩니다. 광야에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에게 단지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에 꺼지지 않을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와 젊지 않은 나이를 이유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았다. 이거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뭐 뭔가 일을 할 때 금방 소진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스스로 일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때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떨기나무 같은 나무도 일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한 그리스도인이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후 은퇴하여 농촌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이후에 텃밭 가꾸기와 독서로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마음속 내면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와 숙제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작은 봉사는 많은 아이들이 학습과 삶에 자신감을 갖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은퇴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그 모집 광고는 그에게 이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초청장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나가던 길에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보고 그것이 어떤 삶의 새로운 또 시작을 또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계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이고 삶을 변화시킨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접고 해외 선교지에서 봉사를 시작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새로운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처음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단지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부르고 계신지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분명한 사건이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순간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그분의 계획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풍성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로써지는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불붙은 떨기나무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계기,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물론 상황은 다 다른데 불붙는 떨기나무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특별히 목회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네. 딱 스타일이신데. 원래 저의 꿈은 이제 건축가, 어. 이제 특별히 이제 토목 그것도 공학 잘 쪽에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목사님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이제 지금은 인성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 기도주일이었잖아요. 네네. 기도주일날 그 강사 목사님의 그 한마디, 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뭐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은 봉사하며 사는 삶이다. 예, 그 이제 한 문장이죠.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제 마음에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뜨거움이 느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른 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신학과에 가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붙는 떨기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그 찾아온 질병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음, 그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해지시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의 그 감동과 감사가 또 저에게는 그런 불붙는 떨기나무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 불붙는 맞습니다. 떨기나무 정말 잊을 수 없죠.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놀라운 네, 일,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순간 우리 각자에게 있을 텐데,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 신앙을 늘 유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모세가 광야에서 마주한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절망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며 그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왕자였잖아요. 네, 그때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도 못했고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됐고 그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그만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힘이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되었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힘든 일이었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네, 반대로 네,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만 힘쓸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뭐 인간의 가진 권한, 어떤 능력, 어떤 젊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장 보잘것없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모세는 지팡이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네. 인간이 가장 초라했을 때, 그의 마음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이 준비되면 그 마음이 준비된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도 네,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지만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선교 사역의 많은 실패들로 인해 깊은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테일러는 다시 힘을 내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였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한국에서 사역한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제타 홀은
남편이 선교지에서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한국에서 의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좌절과 외로움을 느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헌신적인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헌신을 통해 한국 최초의 여성 의료인 양성 학교가 세워졌고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과 모세의 경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망설일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그를 꾸짖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와 도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로제타 홀과 함께 하셨듯,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 월요일서지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주 나타내는 뜻깊은 호칭이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기도원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고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셨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죠. 네.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분들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것은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감추어서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부지중에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파파노프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이 러시아의 이 한 마을에 이 파파노프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그분의 네. 직업은 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네네. 네, 근데 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이브에 이 할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러시아가 춥잖아요. 이 네. 청소부가 그 앞을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청소부를 불러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몸 좀 녹이고 일을 하라고 하면서 차를 대접했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임산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아기를 안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가게로 들여서 몸 좀 녹이고 가라고 하면서 또 차를 대접했죠. 네.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들여서 빵과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따뜻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이 파파노프 할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아, 하셨대요. 내가 오늘 너의 가게에 여러 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정말 따뜻한 대접을 받았다. 고맙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순간은 부지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못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우리도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요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모세는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나는 곧 존재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 조건이나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고 자존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담은 자기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며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존재하거나 변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름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고된 노역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에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구원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름에는 존재의 본질 그리고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단지 존재함을 넘어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모세는 비로소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우리는 때때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그 모든 불확실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은 굳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있어서 모세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한 네,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끔찍한 고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놓지 않았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나의 믿음,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확신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약속, 신실함과 사랑이 집약된 언어입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슬픔,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반석이 되십니다. 그 이름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며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모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길이 되어주는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화요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참 다양하잖아요. 목사님께서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고유성, 그 사람이 음,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이름을 주신 분의 바램과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이름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아주 결정적인 힘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아빠 혹은 엄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필요할 때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엄청난 힘이죠. 네, 맞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짱가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짱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노래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무슨 일이 일이 생기면, 생기면 짜짜짜짜짱가 엄청난 기운이 하면서 그런 노래인데 그 네,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어려울 때마다 짱가를 딱 부르면은 짱가가 딱 나타나거든요. 짠하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좌절 속에서도 낙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또 기쁘게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니 그 안에 내가 쉬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내 다시 주께 드리니 부요케 하소서 주여 부요케 하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네 개의 변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 가지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자신의 무능함을 말했고, 둘째,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으며,
셋째,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사람들의 반응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내세우며 결국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역시 여러 이유를 들어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각 변명에 따뜻하면서도 확고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임을 반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사업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섰다가 오히려 쓴 경험을 할 때가 많죠. 네.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네. 경험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로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정직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한때 무신론자였으며 기독교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내적 갈등과 친구들의 영향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학과 문학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순전한 기독교,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 등 그의 책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알재주도 없고 두렵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변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모세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크고 어렵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동행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모세는 수많은 변명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릴 수 있지만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작고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위대한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네 개의 변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네 가지 변명에 대한 말씀이었죠. 근데 저는 그 변명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직한이라고 하는 말을 꼭 넣고 싶어요. 네, 정직한 변명. 정직한 변명. 네, 네. 어떤 사람은 정말 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그런 변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세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음, 실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백이고. 어떤 면에서 저는 변명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1가 김성진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배경과 그 시작을 공부했을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시험과 고난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걸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 되는지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도 이 모세처럼 정직한 고백, 변명이죠.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힘으로 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네, 그 지팡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땐 죽은 거예요.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건데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생명력보다도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할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던 모세가 숙소에 잠시 머무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의 분노가 그를 향해 임합니다. 이유는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성경을 처음 읽는 이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언약과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로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전통이나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이 기본적인 언약의 요구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매우 지혜롭고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할례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삶,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 1950년대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원주민 부족 와우라니족에 의해
2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철저히 헌신했고 그의 일기에는 그분을 위해 자신을 잇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와우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부족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짐 엘리엇의 삶은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참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 깊은 의미, 곧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례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드려야 합니다. 모세도 짐 엘리엇도 순종이라는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마음에 새긴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할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거 말씀 들으니까 옛날에 그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남자애들끼리 소곤소곤 되잖아요. 네. 너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가서 할래? 이렇게 네. 해서 받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또 무서워가지고 못 받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네. 사람이 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으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적 의미는 잘라내다, 언약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헬라어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명령하셨거든요. 네. 그 명령 속에는 바로 이 구별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부모님은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아이를 위해서 초청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기 전날 밤에 아버지는 그 아가 옆에서 밤새 성경을 읽어줬다고 그래요. 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당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의 귓 속 그 시작부터 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모세와 시보라가 이 아들의 할례를 두고 갈등을 빚는 장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우쳐 주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 마음에 간직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네. 그랬고 오늘 우리도 또한 동일한 그 초청을 받는 입장에서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오늘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두려움과 부족함이 있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응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셨듯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두려움과 부족함으로 주저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존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 대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이요,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이며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자이다 라고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사람, 화평의 사람, 기쁨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